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10살 된 캘리브 모슬리는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지난 여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이 모슬리의 치료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었던 교장 선생님도 삭발을 하면서 모슬리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도 북돋아주고 또 모금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 날이 되고 모두가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 당일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단에 올라가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발기가 사정없이 교장 선생님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몇몇 여자 선생님들도 뒤이어 연단에 올라가서 머리를 내밀고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모두들 눈물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금 목표인 $2,000를 훨씬 넘어선 $15,000가 모금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몇 여자 선생님들의 삭발은 모슬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감동적으로 가르쳐준 소중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인 가정에서건 또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린 이 교회 공간에서건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온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 그 감동적인 삶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동으로 가르치고 감동으로 전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살아간 내 삶이 믿음의 삶을 전하고 증가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 믿음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충실한 내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감동이 주변으로 전해지고 또 나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스데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험악한 분위기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및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스데반은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이 순간조차도 그는 더 강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중동 지역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사회 가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는 정체가 발각되는 그 순간에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자신은 다른 것은 두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떠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는 분명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너무나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두렵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감을 느낄 때 정말 두렵고도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목회하면서 힘든 대상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든 대상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 사람들, 또 주님의 임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역을 같이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험한 말도 함부로 합니다. 엄밀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지식과 실제적인 체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 행동에는 전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 현장을 누비는 분들을 때때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실제 존재 체험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떠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임재 체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예배당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그 삶의 자리에는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다가도 참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자기 고백하다가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한동안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의 임재를 느끼길 소망하면 언제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임재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열매 또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더 현장감 있게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7, 58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치며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을 들고서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악이 받쳐서 소리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도 저들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께 간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거룩한 삶을 정의하기를 남들과 구별되어 생각하고, 남들과 구별되어 말하고, 또 남들과 구별되어 행동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구별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한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명상과 마음 수련을 하는 현자들도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가? 개성이 좀 독특해서 튀면서 아주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들도 구별되었는데 거룩하게 구별됐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별된 건 틀림없지만은 그건 거룩하게 구별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다른 것과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 여러분, 거룩하면요, 주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외적인 형식과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님들, 또 동력자들, 후배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우리 삶을 주를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구별한 삶을 살아가므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는데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좀 기도할 상황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팔매질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 현장인데, 근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직장 동료였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친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에게 악담을 퍼붓고 돌을 퍼붓는 그 현장에서 지금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구절이 묵상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더 타이핑을 치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잖아요. 돌이 날아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지금 주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저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만약에 제가 스데반 같은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는 그 현장에 제가
처하게 된다면요, 그때 저는 온몸을 웅크리고 고통 속에서 아마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돌팔매질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 몸을 가누가면서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몸 피투성이 된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면서 울컥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신용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흉내만 내는 기도 같았습니다. 일상 속에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과 대하며 소통하며 일상을 살아왔으면 돌파매질을 당해 죽어가는 그 현장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자 그렇게 열망했을까? 그렇게 주께 메어 달렸을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반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2일부터는 이 4단계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서 새벽을 함께 깨우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영성 생활에 제가 참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다름 아닌 기도 생활이었는데 3개월 가까이 이 4단계를 지내는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시간,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는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언제나 제가 4시 반 되면 맨 이 앞좌석에서 언제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지나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옅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살지 못하겠구나, 정말 목사로 살지 못하겠구나, 이러다간 정말 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 아침 이른 시간에 이곳에 우리 집사님이 앉아있는 저 좌석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문이 별로 없어서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오더라도 캄캄합니다. 핸드폰에 전등을 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정도 캄캄한데요, 저 앞좌석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아침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제가 미국에 있는 제 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4개월째 지금 경리병동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폐결핵으로 고통받았는데 깨끗하게 남을 입었는데 얼마 전에 폐결핵이 재발되어서 미국에는 이 폐결핵을 굉장히 엄중한 병으로 보아서 격리해서 낫지 않으면 격리병동에서 내어보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된 가운데 죽어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이 3차례 음성 반응이 있어야 검사에서 나오는데 2차례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데 한 번은 꼭 양성이 나와서 4개월 동안 병동에서 홀로 계셔야 했습니다. 격리된 가운데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면회만 하루에 5분 되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배려해 줘서 하루에 1시간 제 누님과 자형이 아버님을 면회했습니다. 160파운드의 몸무게가 110파운드로 50파운드나 그 4개월 동안에 빠지고 그냥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멈추고 누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누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울먹였습니다. 수야,
약 10분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 검사가 3번 다 음성이 나왔다 하는구나. 이제 아버님이 사셨다. 이제 아버님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신 거죠. 기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피우는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 살지 못하겠구나, 나 죽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제 아버님이 참 놀랍게 모든 검사에서 음성 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제가 기도하다가 누님께 전화했는데 10분 전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명의 젖줄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우리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혹시 기도하는 것에 조금 소홀해지셨다면, 잠시 게으름을 피우신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풍성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의 열매인 선물도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 근무해야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사를 돌봐야 하기도 하고, 또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구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기도할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쿡 찌르기만 해도 틈만 있으면 기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 의미 있게 번역하면 해킹 코프, 잔기침이라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에 잔기침이 우리에게 반복되면요, 호흡만 약간 달리해도요 기침이 터져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 작은 기회만, 어떤 찬스만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함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대신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지 그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들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열매도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